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냥 웃기만 하시네.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지금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새해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새해 첫 주일을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말씀. 이 첫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르치신 첫 말씀입니다. 그 첫 말씀은 바로 오늘 제목 복이 있다입니다. 예. 우리가 새해 되면 덕담을 하고 복 받자,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뭐 앞에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광야 시험 받은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불렀으니까 뭘 하시겠죠? 그게 이제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 5장에 소위 산상설교라는 그 설교 가르치심이 시작되는데 그 첫 가르침이 오늘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 오늘 눈이 왔죠. 아침에. 오늘 원래 현진 이현진 교우 예배당에 주영준 교우랑 같이 와서 오늘 예배위원으로 참여하려고 했다가 주영준 교우가 비상근무가 생겨서 어젯밤에 새벽까지 눈 치우고 뭐 이동하고 이러느라고 오늘 두 분이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이렇게 움직이시고 각 가정에 예배 뭐라 그럴까요? 환경을 만들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 또 예배당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만만치 않으셨죠? 예. 근데 사실 오늘만 만만치 않은 게 아니죠. 돌아보면은 매주일 오전 11시에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각 처소에 또 오늘 예배당에 이 시간 앉아 계신 스스로에게 참 대견스러우시죠. 원래 내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 되게 대견스럽지 않나요? 예. 사실 그만큼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인다는 것,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충분히 저도 목사가 아니라면 땡땡이를 많이 쳤을 거예요. 한 주간 주중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나면 사실 주일날 되면 노는 날, 쉬는 날이라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게으름도 피우고 싶고 늦잠도 좀 자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나 청소년의 현민이나 막 이런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 늦잠 자고 싶고 좀 게으르고도 싶고 이런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집안에 밀린 일을 오늘 좀 빨리 오늘은 예배를 좀 빠지고 좀 집안 밀린 일 좀 할까? 이런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커튼을 뜯어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또는 멀리 좀 바람도 좀 한 주간 힘들었으니까 좀 바람도 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늘 있어요. 어쩌면은 매주 이 마음하고 싸우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어, 최소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일어나자 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도 아니고 여행을 싫어해서도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나왔다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 우리보다 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육체 노동도 더 많고 그런데 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이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이 이 자리까지 온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로 결단하고 이 자리로 모이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은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 자리로 오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께로 나왔을까? 왜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을까? 우리는 왜 이 자리로 왔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왜 일상을 뒤로하고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잔뜩 있는데도 산까지 올라왔을까? 왜 올라왔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해서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모든 게 좀 만족스럽고 여유롭고 즐거우면 어쩌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우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까지 오지 않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으니까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물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에 동의가 되시나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내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아픔이냐, 어떤 고통이나 우리가 한 주간 사는데, 한 주간 애쓰면서 사는데 풀리지 않는 어떤 속에 목마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주님하고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죠.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컴패션에 의지해서 주님 저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로 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뭘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깊은 내면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입니다. 예배당에 있거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내면의 마음에 깊은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새해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뭔가 좀 마음에 허전하고 단절감 같은 아쉬움이, 그게 마음의 가난함으로 있는 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려움입니다. 앞일이 막막하고 미래가 두려운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일주일 내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 두려움 중에는 몸이 자꾸 아프면서 오는 두려움도 있고요. 나이 먹으면서 오는 두려움도 있고요. 내 몸에 힘이 자꾸 빠져서 이러다 어떻게 되나 하는 막막함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에 또는 어떤 열등감이나 적대감 같은 것이 나를 괴롭히진 않았나요? 야,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할래도 잘 못하겠고, 안 되고, 이런 비교나 열등감이 때에 따라서는 더 심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막 미워. 환대가 아니고 적대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그게 우리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덧없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헛된 망상이 생기기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우리의 불의한 어떤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라든가 억울한 대우라든가, 이 자리로 온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가난함을 안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그렇게 뭐 재밌고 바람 쐬는 것처럼 시원하고 여기 오면은 다 뭐 밀렸던 숙제가 다 해결되고 이래서 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 그걸 뒤로 하고 내 심령의 가난함, 이것을 알기에 그 부르심에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자리로 온다는 것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안에,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내면에 깊은 가난함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뭐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내 마음을 이렇게 막 알아주려고 하지도 말고 속마음을 이렇게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셔도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교만이라기보다 무지라 할 수 있어요. 내 안의 마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잘 모른다는 거죠. 새해에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심령의 가난함을 먼저 내가 아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이 마음을, 이 가난함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리저리 해봐도 내 가난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보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말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누가 비교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믿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때로에 따라서는 열심히 산다고 하다가도 뭔가 허망함 같은 게 나를 확 사로잡아 버리면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막한 두려움이, 새해가 왔다는데 새해가 기쁜 게 아니고 새해가 두렵고, 오래 산다면 오래 산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아이고 늙으면 이제 어떡하지, 그게 두렵고, 장수가 두렵잖아요, 우리는. 그럼 지금 죽고 싶냐면 지금 죽고 싶지도 않은데, 오래 살고 싶냐면 오래 살고 싶은 것도 두려우면 이도 저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가난함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는 것이고, 그 가난함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은, 그 산까지 온 그 무리들을 보고 하시는 첫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까지 온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라는 것이 주 예수의 복선언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무슨 복을 받냐?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늘나라가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뭐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으니까 돈이 많다고만 천국은 아니고,
자녀가 많으면 천국일까요, 여러분? 저는 자녀가 없어 잘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자녀가 많은 건 아닌가요? 자녀가 많은 건 그러면 연애는 어때요? 연애 천국. 연애 천국 아니에요? 솔로 지옥 뭐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연애도 아닌가 봐요. 그러면 솔로 천국인가요? 솔로도 천국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이제 물론 좋은 의미이긴 하고 윤리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사회운동, 자선행동 이런 걸 많이 하면 천국이 될까? 아무리 사회운동과 자선행동을 많이 한다고 내 심령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적대감과 가난함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인생의 두려움에 막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저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런 모습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모임,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임, 자선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임에서도 많이 봅니다. 많이 보시죠? 예. 예. 근데 이게 그럼 교회 안에는 이게 없냐? 교회 안에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외적으로 멋지고 훌륭한 그분들의 내면을 조금 더 가까이 보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는 안 보이고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면 됩니다. 그분들의 정말 친한 관계들 가운데서 어떨까? 가정에서는 어떨까? 그 내면의 가난함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들을 벗어나 보려고 우리는 헛된 망상을 꿈꾸고 헛된 용심에 사로잡히고 다른 선택들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새해 희망은 이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에 어떤 마음의 가난함이 있나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복이 시작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 이 마음의 가난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공허함이나 이 두려움이나 이 외로움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을 목숨처럼 하라고 하는데 난 누구를 보면 계속 긴장되고 경쟁하고 싶고 밉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고 싶고 항상 그게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런 마음의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매 주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에 가난한 마음을, 나의 가난한 심령을 인정하고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매주일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나올 때 나의 깊은 외로움은 주님과 동행하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고독으로 변화될 겁니다. 깊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변화될 겁니다. 이웃을 향한 열등감과 적대는 관심과 환대와 사랑으로 변화될 겁니다. 주일 예배가 그 부르심이 저는 교회가 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심되는 복된 통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예배 가운데 더 은총을 못 받고 예배 가운데 더 아쉬움이 있으면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더 잘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오후 모임이나 수요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방을 하고 영성 지도를 받는 겁니다. 예배에 깊이 다가가기 어려우시다면 도움을 청하고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개인 신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신방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같이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가난함이 있고 심령의 고통이 있는지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아픈데 내가 외면하면 이건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 부족하고 아프고 가난한 심령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외면할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을 돕는 게 신방이고 영성지도고 모임입니다. 새해 우리가 기도 제목 2가지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한테 올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까? 어떤 선물을 기대할까? 그게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난 다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이건 가난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선물을 바라실까? 어떤 나를 기대하실까 할 때 어쩌면 주님 제가 아프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하는 심령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운교우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께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가난한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성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이 2022년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혼돈이 투명함으로, 헛된 망상이 자유로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이 감사로,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기적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향한 열등과 적대와 배척이 환대와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죽음을 부정하는 도망가려는 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질병과 약함과 죽음까지도 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